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다 학교 선생님이 한 번은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한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이 다 끝났는데 끝날 때쯤 학생 4명이 들어왔어요. 와서 선생님한테 오는 길에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늦게 됐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리고 시험 본 학생들 다 내보내고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 4명의 학생을 교실에 각 끝에 이렇게 한 명씩 모서리에 한 명씩 앉게 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한 문제를 냈어요. 문제가 뭐냐면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플래시 됐을 때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지 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 모르겠지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뭐 믿는다고 쳐주시겠지. 그게 많아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맡기고 싶어도 맡기는 게 잘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있는데 그냥 들으면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 들어라 이렇게 해요? 그것도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죠? 우리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잖아요. 우리보다. 그쵸?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또 복음 잘 알지 못하는 이들보다 우리를 먼저 불렀어요. 그죠? 네. 너희는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는 자요? 귀 있는 자. 또 특히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된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우리 보고 바꾸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야 너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너희가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냐? 너희 머리카락을 검게 희게 바꿀 수 있냐? 그게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봐라. 드레베카파를 한번 봐봐라. 그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칭찬하실 때 기억나시죠? 믿음이 뭐라는 걸 얘기를 하십니다. 한 백부장,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라면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하나, 종이 하나 아파서 아끼는 종이겠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죠?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오셔서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다시 한 명을 더 보내요.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을 못 하겠다고요. 뭐라고요? 감당을 못 하겠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네. 명령만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칭찬하세요.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이 너희는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먼저를 얘기를 하실 때에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저희가 여러분 그 유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복음 메시지를 하시면서 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적 상태를 바꿔라.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영적 상태 바꾸란 말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적이 없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를 하실 때 항상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 뭐라고요? 비유. 비유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둘러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죠? 하시는 메시지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영적 상태 바꿔야 된다고요. 그걸 왜? 뭐 때문에요? 각인, 뿌리, 체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꿔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요. 메시지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이거를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사실상 중요한 것을 다 뺏깁니다. 오늘 그 교동문에도 봤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각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다른 것이 있다는 건데요. 이 다른 것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뀌었네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가 그냥 그저 있을 때 우리 각인 뿌리가 체질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죠? 지옥 배경 가운데 그냥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게 있어요. 내가 받을 거 말고요. 내가 이미 받은 게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요. 들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음성이 네게 들리냐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오늘 이거 무슨 주제로 설교하셨나? 이렇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예요. 틀이에요, 틀.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멋진 그림은 진짜 명품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액자에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액자 속에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주요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뭔가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착각이 뭐냐면 내가 뭘 해서 이제 또 생명을 받을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가 출발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거든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복음이면 하라고 해야죠. 이제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지만요. 그거보다 먼저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예요. 신뢰예요. 이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나서 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왜 하나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겠냐?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 맺히죠. 나쁜 열매가 맺혀요? 나쁜 나무예요. 그죠? 나쁜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나와 내 삶은 하나예요. 그런데 순서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자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열매에 나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안에 나무가 있지만 그죠? 그렇죠? 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행위나 삶을 가지고 그 나무를 평가를 하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무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판단은 하되 우리의 시작을 놓고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나의 시작을 놓고는 나무에서 시작입니다.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누구냐는 걸 물어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러고 좀 울잖아요. 애들한테도. 그 왜 그래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시작이 뭐냐는 걸 이미 받은 걸 계속해서 각인식 바꾸는 겁니다. 되게 장로교회 있죠. 침례교 말고 감리교 말고요. 장로교회에는 영접의 개념이 없어요. 교리상. 유아세례 주잖아요. 유아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영접의 개념이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그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죠?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고 그죠? 믿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바꾸면요. 나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맞다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꾸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가지고 뭐를 얘기해요? 나무를 판단하십니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만약에 이 시작이 나에게 있으면요. 안 바뀌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냐? 내가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 같은 원리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걸 가능케 하시는 이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작을 얘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우리에게 교리로 말하자면 뭐냐 할 때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영접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노트 기도 수첩 같은 걸 하면서요 막 적고 십자가의 길을 저도 한번 시켜본 적도 있어요. 막 적어보라고. 근데 여러분 같은 얘기거든요. 그거 막 열심히 적고요. 하루도 안 빠지게 해보고 40일을 하고 하는 게 그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하면서요. 내가 그걸 하면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말이죠. 내가 이거 하면은 뭐 어떤 좀 안 되던 일이 될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뭐냐면 오직을 얘기하십니다. 나야 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나. 한 분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하는 분이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는
모든 거다. 그냥 오직이거든요. 오직.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두고 얘기를 하세요. 너는 이 말씀을 어디다가요? 네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할 바를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계속 말씀 포럼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상기시키고 네 귀로 듣게 해서 네 영혼이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게 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꾸냐? 여러분이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꿔요.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 될 줄 알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각인이거든요. 하나님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저주받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떠내려가요. 여러분이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받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인 게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내가 받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신분과 권세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면 돼요. 이 믿음이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냐? 네가 복이다로 시작하십니다.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는 천국을 소유한 자야. 너는 내 거야. 로 시작하십니다. 네가 누구한테 속해 있냐? 내가 네 아버지지 않냐? 이렇게.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 준서가 아무것도 앞두고 못해. 그럼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얘가 자라기까지. 그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케어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예수님 뭐라고 내 교회를 그죠?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 뜻 자체가 불러냈다예요. 건져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염려도 생기고요. 걱정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있을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성경에 계속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왜? 살다 보면요. 별로 안 기뻐요. 여러분 우리 웃기려고 하는 그 코미디언들이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막 웃기려고 말도 재밌게 하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뭐예요? 공황증 오고 말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 흐름 속에. 여기서 우리를 꺼집어내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요. 영향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확인해 보시고 들어라. 들리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먼저가 되는 그죠? 먼저 이걸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요. 제일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폴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내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냐 할 때 학교에서 모든 거는요. 하나님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네가 누구냐를 육신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 그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얘가 제정신이 아니든지 예? 반푼이든지 돌았든지 뭐 예? 그렇게 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애들이 또 그래 해요. 보면 대부분 이제 나 하나님 자녀요 뭐 이런데 대부분 막 좀 이상해요. 애가 생각이 이상하든지 교회에서 들은 것도 막 이렇게 하는데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예요 이러면은 나도 걔랑 동급이 되거든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이게 뭐냐니까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출발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나는 다른 놈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근데 뭐라 그래요?
3번 예수님 저주할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 베드로가, 다른 베드로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뱅이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없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 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메시지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것을 놓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오직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의 신이, 오직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오직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결론이 안 나신다 그러면 출발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보면요, 부모님들이 많이 해요. 책상부터 옆에 앉아있어 숙제부터 하고 말이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말이죠. 네 방 청소 좀 깨끗이 하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것도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훈련 받는 것도 좋은데 네 할 것도 좀 해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더 맞아요. 사실 그게 더 사실적이고요. 그런데 출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만약 그렇게 하면요, 출발을 나로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왜 심각해지냐면 절대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나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미 받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신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여러분, 가진 자의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발을 하는 게 매일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이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너무 무거워요. 신앙생활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랑 요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그때 우리 체질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똑같아요. 학교 공부 어렵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똑같아요. 이러니까 안 되고, 어른들은 똑같아요. 애 때문에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와이프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어요. 말씀이 들리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리기 바랍니다. 자꾸 들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에요. 쉽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복음입니다. 좋아져야 돼요. 근데 제가 말했죠. 메인 흐름이 있어요. 메인 흐름. 큰 흐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은 이거 반대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없냐? 아니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살아가요. 밖에서 살고 싶으면 그냥 하늘나라 바로 가면 돼요. 네, 주님 품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이 땅에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은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주님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셨죠? 이런 상태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아먹히지 늑대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양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나에 대한 각인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내 생각부터 안 바뀌면요, 주님이 칭찬을 안 해줘요. 어떤 칭찬이? 백부장 같은 칭찬을 안 해줘요. 한번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너 자신을 돌아볼 때 생각해봐라. 작은 것에서부터. 그게 기도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죠? 아까 한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왜 얘기했잖아요. 시험 문제 하나 냈잖아요. 늦게 왔다 할 때. 알거든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 선생님도 지혜가 있어서 그죠? 학생들 거짓말하는 거 바로 알아내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르실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딱 던지시잖아요. 어느 타이에 벙커 났니? 이런 문제 말고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를 탁탁 던지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 답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바꾼 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있는 자거든요. 이미 받은 게 있다니까요. 이걸 지키는 생각,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잠언에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네 가진 거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지혜를 사라. 이보다 귀한 게 없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값 있다고 우리 랩런트들 다 가장 값지다고 내가 보물 1호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자, 여러분 여기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들려지고 또 한 주간 동안 그러면 이 은혜 속에서 한 가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도 좋고요. 그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도 좋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쓰는 것도 그렇고 나로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 그 기도예요. 그게 말씀 묵상이고요. 이 힘이 나를 바꿉니다. 그런데 모든 걸 바꿔요. 그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이 오직이 말씀을 통해 내 가기를 바꾸는 축복을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축복을 너무너무 쉽고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각인을 바꿔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이 비밀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